직분을 받는 것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아마 잘 받으면, 잘 되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또 여러분 직분자가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지면, 훌륭하고 좋은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직분이 안 되면 오히려 이 직분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고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누가 되고 또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직분을 받음으로 교회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분을 줘서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을 걸 하는 걸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어떤 장로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을 걸, 그냥 그대로 있을 텐데 이걸 왜 받아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종류로 여러분이 직분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미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는 세 종류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뭐냐면 오히려 직분이 자기 자신을 낭패하고 시험 들게 하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두 번째 부분은 그냥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그래. 그 왜 그냥 그럴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것은 뭐냐면 직분을 받았지만 직책을 안 받아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님을 직분을 받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임무를 만든 직책을 안 받으면 그냥 권사님이에요. 그냥 장로님이고 그냥 전도사예요. 전도사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하면 그냥 전도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다음, 직분은 집사님, 권사님, 안수사님이라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직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 직책을 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도 그냥 그렇게 된 경우는 직책을 안 받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가장 잘 된 경우인데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아서 일을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케이스예요. 세 번째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에요. 첫 번째, 직분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손해가 되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케이스. 직분을 받아서 그냥 그런 경우, 여전히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에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그냥 그래. 여러분도 그냥 그렇고 교회도 집사 직분을 받고 있는데 받았는데 그냥 그래. 유익이 안 돼. 그냥 그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안수사 직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 훌륭하던 건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냥 자리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의식을 알고 여러분들은 세 번째,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여러분이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라 하니까는 못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잘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잘하게 될 경우에, 잘할 경우에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직책을 잘할 경우에 아름다운 지혜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집사님, 장로님이라도 아름다운 지혜가 있고 아름답지 못한 지혜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이 아름다운 목사가 있고 그냥 아름답지 못한 목사가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목사, 추락하는 목사, 타락한 목사가 있어요. 그럼 그 목사가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욕을 맺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목사, 직분을 잘하면, 목사가 일을 잘하면 목사직이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집사 직분을 못하면, 권사 직분을 못하면은 그 집사님, 권사님이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직분을 잘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담력이 생겨야 돼. 직분을 했더니 내가 믿음이 커졌던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릇이 넓어졌다는 거죠. 제가요, 저도 직분 때문에 오늘 저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직분 때문에. 저는 25살 때 전도사의, 교육전도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한 지는 한 5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제가 많이 성장했냐면은, 일단 전도사로 가니까, 전도사라는 말이죠. 바로 여러분이 설교를 했어야 돼요. 주일학교 설교겠죠. 중고등부 설교겠죠.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20명, 30명, 50명 맡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나서서 설교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도사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교사들 회의를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5살 때 전도사 직분을 받고 교사들이 지금 앉아있어. 20, 30명이 앉아있어. 회의를 해야 돼. 목사님이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부 생으로 한 거야. 그냥 바로 저는 배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당시에 막 그냥 여러 가지 컴퓨터 들어가서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어떤 어린이 교육 성교회 이런 데를 가고,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도 가보고, 그 율동도 배우고, 제가 여러 가지 또 그림자 극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인형극도 배우고 막 그랬어요. 많이 써먹지 못했지만 그것도 배웠어요. 또 전사라고 되니까 좀 2, 3년 되니까 목사님이 또 신방을 다니라 그러시네. 신방. 그 신방이 뭐냐면 어린이 신방이라 어른 신방을 다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여성도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제가 26, 7살 때 여성들, 아줌마니들,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가방 들고 여전사님하고 매주마다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신방을 하는 거야. 하루에 한 서너 군데씩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기도만 안 해요. 목사님 설교를 해야 돼요. 정신이 없더만 그때 보니까. 근데 다 감당을 했어요. 어떠거나 진짜 정신이 없어요. 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가면서 그분을 몰라, 미리 정보를 몰라. 가서 설교하고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대화하는 중에 설교 준비를 하고 메시지를 합니다. 어떠거나 메시지를 합니다. 가방 메고 딱 메고 전사님들 옆에 딱 여전사들 옆에 2명이 딱 붙어서 같이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하면서 그런 걸 배우면서 뭘 키워서 그릇을 많이 키워준 거예요. 또 부흥회 되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무조건 박수 치고 신나게 찬양하는 잘하거든요. 그런데 또 찬양하다 보니까 막 기도가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제 영권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고 직분이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목회자입니다. 자, 목회자가 되니까는 교회를 개척교회 때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이 교회의 수준 따라서 제 그릇이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수준 따라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없으면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 따라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키웠더니 또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니까 또 많이 또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외국도 가는 거예요. 외국도 가서 설교도 하고 전도 학교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강의도 하는 거예요. 책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계속 하죠. 그렇죠? 설교를 시켜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훌륭해서 시켰다기보다는 훌륭해지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 사람들이 설교시키죠. 화요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해서 시킨 것이 아니에요. 못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떨지 말고 여러분이 안 떠는 연습부터 해야 돼.
그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그 시간을 오랫동안 설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돼요. 마이크 잡는 법부터, 대부분 마이크가 이렇게 잡더만, 이렇게 잡더만, 이렇게 잡아야 돼. 소리도 주고 이거를 조절하는 걸 배우고,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처음으로 리더자가 된 사람들은 뭘 빼먹기도 해. 많은 걸 빼먹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자꾸 시키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탓할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하면서 훈련 받기 이후 그릇 만들고 영권 키우기 위해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해도 괜찮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해서 여러분이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영역을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그럼 직분이 축복이 안 된 경우를 한번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안 됐을까를 알게 될 때 무엇을 또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직분이 축복이 안 된 경우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직분이 축복이 안 된 경우. 자, 이 새벽 예배 때 어떤 설교를 듣고 있죠,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에 누구를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 자,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해요. 그 사람이 직분을 받기 전에는 어떤 양치기였고 농부였어요. 근데 지금 인물이 잘생겨서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이렇게 머리도 하나가 더 크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 겸손했어요. 수줍어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숨어가지고 집 밑에 보따리 속에 숨어 있을 정도로 아주 소극적이고 겸손하거나, 어쩌면 흔히 우리 알죠. 굉장히 뭔가 쭈삣쭈삣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뭔가 활동적이지 않는 수동적인 사람임을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겸손해가지고 직분 받기 전에는 뭔가 겸손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또 성실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아버지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쫓아다니면서 왕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해요. 약간 소집어야 해요. 그리고 약간 겸손해요. 순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딱 기름 부어가지고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으로 세워졌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완전 어려움당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을 왕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고 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왕이 되었으면 그릇을 바꿔야 되는데 그릇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 왕의 직분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대본 왕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본의 국가적인 대사를 치료해야 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농부할 때는 블레셋하고 상관없어요. 열심히 일만 잘하고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떨기만 잘하고 파종 모종 심고 곡식만 잘 꺾으면 되고 양만 잘 치면 돼요. 그런데 왕이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대번 문제가 오는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그 쳐들어온 공적을 감당해야 될 어떤 푸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당이 안 됐죠. 자, 여기서 직분이 다가올 감당할 게 있단 말이야. 직분을 받으면 해야지 생긴 거죠. 이것이 그릇을 안 바꾸면은 감당이 안 돼서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걸 직분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내게 다가오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지시받아서 그들을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없애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살려줬어요. 여러분,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인본주의. 왜? 그들을 살려줘서, 그들을 왕을 살려서 어떤 포로 교환이라든가 또 백성들을 살려주고 물건을 전부 불태우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양식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들을 볼모 잡고 또 아니면 대책을 세우려는 거죠. 이걸 왜 없애?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염려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염려되는 그릇이 염려가 되는 믿음이 그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다 죽이고 없애라 하는 것을, 그걸 감당이, 명령을 알지만 감당이 안 되고 자기 실제로 염려로 간 거예요. 결국은 아말렉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굉장히 인기가 끊어지죠.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는 인기가 뭐가 없어. 나만 잘해서 하면 돼. 근데 왕이 되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는 그 자리를 이협당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니까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사람인데 다윗이 막 뜨고 골리앗을 이기니까 막 뜨니까 그 사람이 인기를 끌고 하면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는 거기서 뭔가 마음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는 마음, 그 높아져 있는 마음이 좀 왕이 되니까 당연히 높죠.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수많이 자기를 올라타려고 하는, 도전하고자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경쟁자가 있는데 그 경쟁자들에 대하여 포용하고 수용하고 내 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상태로 이걸 받아들이니까는 거기에 뭐가 온 거예요? 시기가 온 거예요. 여유, 폭넓음, 받아들임, 모든 것을 포용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포용력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윗의 상승세는 사울에게는 감당지 못할 시기의 대상이고 적대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이것이 바로 사울이 그릇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왕이 돼서 다가옴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시기가 딱 들어오면 악한 지신이 딱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악신 들어가가지고 결국 정신병 걸리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전쟁에서 자살할 비슷하게 자신이 몰락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전체로 봤을 때 참 감당이 안 될 만한 사람이 왕이 돼서 참 힘들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무조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걸 알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쫄짱부구나, 내가 농사짓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하고 믿음을 키우고 그릇을 만들었으면 감당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싸움을 해나갈 건데 그렇지 못한 태가 여전히 왕된 직분이 그를 몰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뭘까요? 직분이 오히려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자기들이 문제에 눌려서 치여서 몰락한 경우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직분을 받기로 원하죠. 장로를 받기로 원해요. 내가 전사가 되기로 원해요. 목사가 되기로 원해요. 사모 되기로 원해요. 내가 훌륭한 사람 되기로 원해요. 교회 지도자가 되기로 원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될 때 따르는 책임감, 따르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지금은 좋고 지금은 사모해도 어느 날 그것이 바로 나에게 덫이 되고 무게가 가서 눌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런 거는 나쁜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눌리면 안 돼요. 그 이럴 수 있죠. 야, 내가 옛날에 직분 받기 전에는 마음도 술도 먹었는데 그냥 뭐 남하고 싸워도 괜찮고 함부로 해도 괜찮은데 집에서도 막 마음대로 하고 해는 좋았는데 직분을 받으니까는 제가 찔리네. 괜히 받았나?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고 어디 갈 때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함부로 하지 못하겠네. 이럴 수 있죠. 내가 괜히 받았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나쁜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도덕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시험을 보려면 여러분이 직분이 오늘 여러분이 오히려 이 원망이 되는 거야. 내가 괜히 안수사 받아가지고 가던 데도 못 가고 그냥 남하고 싸우고 싶은데 또 내가 안수사니까 남하고 친구 못 싸우디 또 업무 때문에 직장 때문에.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되기 전에는 약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 운전하다가 막 누가 시비 걸면 아직 전도사니까 야 이놈 새끼 하고서 한단 말이야. 아직 전도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고 다니까는요 오늘 이게 오는 거죠. 만약에 싸우다가 목사인 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막 술을 먹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러다가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 술 먹는 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분이 저로 하여금 절제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직분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많은 거를 내가 세상적으로 막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막 끓어요. 화가 나고 싶어서 화를 내고 막 한바탕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직분이 저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게 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야, 직분이 사람 만드네.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막 싸울 때 이러면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넌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스스로 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 아이고, 내가 진짜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괜히 목사였나? 쫓아가서 이거 나한테 뭐 이런 문자를 해서 이거 나가서 그냥 한바탕 할까 하다가 아이고, 주여, 내가 목사니까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렇게도 하면서 한번 또 웃은 적이 있어요. 야, 이 직분이 사람 만드네. 이 직분 때문에 많이 참네. 야, 이 직분이 아리꾸리 하는구나, 이게.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도덕성도 만들고, 직분이 많은 참게 하고, 직분이 절제하게 하고, 직분이 나로 하여금 많이 경건하게 하는 포스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서 속으로도 나 또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있으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거 봅시다. 직분이 축복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직분이 축복이 되는 경우. 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경우가 직분이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서 양측이었죠. 그런데요, 다윗은 언제 몇 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지 아세요? 30세예요. 30세. 그러면 30세 직분 받은 건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는 왕으로 정식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그 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한 약간의 나이 한 19세, 20세 때에 벌써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린 꼬맹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한 12년, 3년 동안을 미리 영적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0년 동안에 그릇을 키운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왕이 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목사 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안수사 권사님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왕의 기준을 먼저 알고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집사는 어떻고, 특히 여자들도 집사들도 어떻고, 또 마찬가지로 권사님도 포함시켜요. 권사님도 어떻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정중하고, 남자들 일구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나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지금 여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정중하지 않고요, 일구유언을 하고요, 술에 임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끝나면 또 술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더운 여름철에 맥주 한 컵을 딱 하고 막걸리 좀 먹고 좋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직분을 받아서 그걸 부담 갖지 말고 지금 이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완벽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데 이 기준을 알아야 돼. 기준을 알고 내가 술에 임박하면 안 되구나, 일구연하면 안 되구나, 가정을 잘 못하는 다스려야 되는 건 알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삶을, 직분을 받은 다음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술에 임박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는 아직까지 안 됐어. 아직까지도 반반 50%밖에 안 되고 아니면 아예 안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10%밖에 안 돼. 밖에 나가면 여전히 또 일구연하고 승질 내고 막 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직분을 받은 다음에 기준이 이거다라고 알아셔야 돼. 그리고 그 기준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키고 전진시켜 나가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내가 뭐 육신적으로 살다가도 어느 집사님이 발견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100% 완벽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직분 받기 전에 나는 목사님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거 참 전수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못나고 아직도 기도도 못하고 성질도 많이 내고 그래도 괜찮아요. 받고 나서 여러분이 기준이 있죠. 기준, 집사님, 권사님의 기준을 따라서 맞춰가는 쪽으로 가면은 저는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100% 완벽해서 할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부족하니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릇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그릇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내가 그래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준을 먼저 알긴 알아야 돼. 그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요, 이거 첫 번째고,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라.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집사님이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 내에서 처음부터 뭐 센 거 하지 말고 어쨌거나 한 가지씩이라도 뭘 해야 됩니까? 직책을 맡으셔야 돼요. 자, 직분하고 직책이 다릅니다. 자, 목사님도 있는데 목사님이 무임 목사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목회를 안 하는 목사가 무임 목사입니다. 또 집사님이 있는데 무임 집사가 있어. 집사님인데 아무 일도 안 해, 교회에.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사를 하든지 차량 운행하든지 교회봉을 청소하든지 화장 청소하든지 뭔가라도 직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믿음이 커져요. 직분은 받아서 직분은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이 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하고 직책이 다르다.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들은요, 여러분의 수준 따라서 직분 받고 그냥 끝, 엔드가 아니야.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거라도 맞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하다가 또 다른 거를 또 해야 돼. 해서 몇 번 돌아가야 돼. 저는 그래서 일꾼을 볼 때 올해는 요걸 시키고 다음은 요걸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꾼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하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를 제가 특별히 관심 두고 키우거든요. 이분들을 가지고 키우고 생각을 늘 해요. 주님이 주셔요. 그러고 이렇게 하고 강의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다음은 이거 강의를 시키고 요거만 하면 안 되겠다.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시킬 건데 다음에는 좀 어려운 걸 시키고 영적인 게 부족하니까 좀 기도를 시키려면 기도를 강의시키고 복음을 좀 강의시켜서 아니면 큐티 강의를 시키고 해서 이렇게 뭔가가 일꾼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키울 때 회사에 어떤 사람을 키울 때는 그 회사의 업무를 생산지, 영업지, 관리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판촉부 다양하게 또 영업직 밖에 또 대리점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 직책자들을 여러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에 이걸 맡았으면은 다음에는 이걸 했습니다. 이번에 식당 문서 좀 해봐라. 그러면 난 싫어요. 그러면 그 일을 싫어도 감당해봐.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잘하고 나면 이제 완숙해지면 좀 다른 거를 좀 시켜보고 또 여러 가지 있죠. 많은 걸 시켜보고 하면서 여러분 다양한 경험을 뭘 100% 다 할 수 없죠. 맞는 걸 몇 가지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그것으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럼 그릇이 안 커져요. 집사는 어떨 건데요? 권사님 어떨 건데? 그냥 권사님이잖아. 그래서 뭔가라도 여러분이 맞는 작은 거라도 직책을 맡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1인 2직분이라도 맡게 하려니까는 그럼 여러분 감당하고 감사하고 난 못해 하지 말고 감당할 만큼 하고 의논해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맡아서 할 때 역량이 커집니다. 이번에 우리 남성들이 우리 이번에 잘 키우고 있다가 건찰 집사님 직분 받고 목자님들 몇 분 세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태영 지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재성자도 있고 또 몇 사람이 세웠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기쁘게 생각해요. 야, 이제 그릇이 커질 거다 이제. 야, 이분들이 이걸 잘 감당할 때 처음으로 해보는 목장 생활, 목자의 리더십. 야, 한번 보자.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실수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고 몇 년 감당하다 보면 또 커지죠. 그러면 이제 역량이 생기고 사람 다루는 법, 설교하는 법, 리더하는 법 이걸 갖다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꾼을 경영하는 거예요. 일꾼을 기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직책을 맡고 여러분이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실력이 생긴다. 지난번에 우리 이동진 강사가 이러더라고요. 방송사역 개발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말인 것도 간에 내가 방송사역을 하는데 방송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그렇지 배워야 되지. 좀 더 연구 좀 해봐. 좀 이걸 맡았을 때 다른데 좀 교회에 어떻게 하는지 이걸 갖다가 연구하고 한번 우리 교회를 최고로 한번 만들어봐.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있는 대로 하지 말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면 무조건 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못하는 걸 할 때 감사하게 받아요. 야, 내가 다루지 못했던 영역들, 전혀 손대지 못했던 영역들을 내가 감당함으로 내 역량이 또 한 줄 커지는구나라고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는구나 할 때, 야, 내 그릇이 바꿔지겠다. 안 해본 거 처음 가본 길, 전혀 해보지 못했던 내 그릇이 안 맞는 걸 할 수 있을 때 내 그릇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는 길임을 알아야 돼. 우리 여전사님들, 우리 교구장들도요, 다 직분자인데요, 새벽 예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역량을 키우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법, 설교하는 법을 좀 배우시고, 좀 더 여러분이 무조건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걸 통해 가지고 대중 앞에 서는 법, 적어도 30분 동안 20분 동안 설교하는 법, 그냥 금방 2분 내로 끝내면 안 돼. 그거는 훈련이 아닌 거예요. 알아서 목사님, 그게 안 돼. 여러분 어떻게든 20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거기서 버티고서 20분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징이 일꾼을 직책을 줘서 자꾸 키우는 식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분야를 맡을 때 깊은 공부를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뭐냐면요, 이것도 그릇을 만드는 게 뭐냐면, 직책을 하다 보면 혼자 절대로 일을 안 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반드시 팀워크 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품을 고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성품. 절대로 혼자 하는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나서 여러분이 부딪힐 수 있죠. 부딪히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같이 움직이고 팀으로 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릇이 커지는데, 거기서 그릇이 안 크면 승질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하면 다 틀렸고 나가 떨어지라 그래. 그런 그 사람은 안 커요. 여전히 똑같은 일을 당할 거야. 그래서 나를 죽이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많이 내 품에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나 성품의 죽음, 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가 되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성품이 약간 다른 사람과 약간 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사역을 안 해본 장로님들은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사역을 안 하고 다른 거 보면 봉사를 한단 말이죠. 뭐 차량 봉사,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은 내가 실력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내 성품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적어도 뭐 하냐면요, 리더자가 되려면 성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부드럽고 유하고 융화가 잘 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되냐면요, 사역을 해야 돼요. 말씀 사역해서 사람들을 메시지하고 목장 사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간을 빼줄 정도로 나를 죽이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승질을 죽여가지고 해야만이 사람이 붙거든요. 승질들하면 다 떨어나가거든요. 거기서 떨어져 나갈 때 내가 그릇이 안 된 거야. 근데 사람이 붙고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내가 원만하고 부드러워질 때, 이곳은 그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붙는 거거든요. 그걸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미 내가 깎였고 터득했기 때문에 굉장히 융화하고 자기를 죽이고 온화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역을 못 해본 채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부딪힐 것이 있어요. 사람 간의 갈등에 부딪힙니다. 저는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이런 생각을 확실히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될 사람들은요, 장로님 돼서 이 사역을 안 해본 사람들은 거침돌이 되고 사람과의 갈등을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일하다가 진짜로 교회 중직을 하다가 싸움하고 회의하다가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을 달아보고 많이 치유되고 굉장히 깎여진 사람들은 리더자가 돼도 성품 치유가 돼서 원만하게 자기를 죽이고 온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잠언서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 리더 되면 굉장히 원만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성질이 나쁘고 제가 거칠고 막 하면은 제가 사람 사역을 안 하고 그냥 뭐 건물이나 짓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역을 할 줄 알아야 자기를 죽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성품 치유가 되고 나갈 때에 이 뭔가 원만한 일을 하고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게 실력을 발휘하고 하다 보면 뭔가 리더자가 되고 무슨 부서의 책임자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서로 팀에서 갈등이 일으키고 자기 주장하고 막 싸우고 뭐 회의 주장과 싸우다가 막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진짜 사역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팀을 모르는 사람들은 리더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하기 딱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릇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훈련 받으면 여러분 나중에 어떠한 자리 갔다 와도 그 사람은 원만하고 적절한 자리에 있게 되고 갈등 안 있고 팀을 끌고 나가시죠. 우리 여기 지금 안수사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안 하고 봉사하고 막 하면요, 치유가 안 된 채로 착 이래가지고 훌륭 안 하고 울긋 울으시면요, 나중에 사람과의 관계가 하는 때가 올 때 그때 부딪히고 갈등이 일으키고 싸워서 시험 들고 나가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드러나게, 이거 치유는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자기를 양보해야 됩니다. 많이 죽여야 됩니다. 저 보세요.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우리 사모의 관계,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 죽고 안 죽으면 막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부딪힐 수 있어요.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전으로 가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 사역을 해야 한다. 사람 사역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우리 안수자들은 여러분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죽이고 컨트롤하고 하는 이걸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라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생각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성질 남아있고 자기 주장하고 나만 생각하고 여기 싸움질하고 이런 거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럼 말씀 사역을 하고 사람과의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걸 여러분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 번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봉사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요, 여러분이 동기부여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제가 이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주일학교를 했는데 힘들더라고. 전도사로서 작은 교회, 그 당시 100명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일꾼이 별로 없더라고. 교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주일학교도 막 빼먹어요. 이제 여러분 나 혼자 할 때는 그냥 상관없는데 담당자가 되니까는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야 되냐. 근데 교사들이 안 나오고 9시 출근 애들 반내도 안 맞고 오늘날 또 빠져나가네. 없어. 애들이 우리 선생님 안 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배운 게 뭐냐면 우리 교사들에게 무조건 가서 뭐 그래서 안 나간다고 막 왜 안 나갔다고 나는 있을 것도 없고, 이때 배운 것이 뭐냐면 동기부여를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사들을 나오게 할까. 근데 우리가 내가 전도사인데 무슨 뭐 그들에게 뭐 특별하게 뭐 압박을 할 수 있는 조건도 거리도 없는 거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나오면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쫓아가서 뭐 때리기도 하고 뭐 돈을 주지 안 줄 거야. 이게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때 배운 것이 동기부여를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교사들이 나오게 만들까 할 때 제가요, 말로 잔소리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것이 시스템으로 배운 거예요. 시스템.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으로 나름대로 이제 배워가지고 우리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안 나오면 전화하게 만들거나 또 이렇게 뭔가 차를 돌려서 가서 문행하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했더니 나중에 거의 확률이 거기다가 90% 이상이 다 나오시더라고.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지금 이런 것들을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시스템. 그 시스템으로 안 되면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과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를 아마 좀 성장하다 보면 여러분이 부서를 하다 보면 나 혼자 하게 되고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하는 걸 배우면서 이때 뭘 배우냐면 리더십이라는 관점이 딱 생겨요. 리더십의 논점이 리더십. 그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 목자들도 있고 교구장도 있고 막 앞으로 전도 지도학교를 하면서 이분들이 목장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리더십 과목이 들어간 거 뭐냐면 저들이 리더십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을 움직이고 5명도 리더자인데 전혀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하는 것만 배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융화하고 끌고 나가고 조직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함께 가고 그 팀을 많이 부활시키고 부흥시켜서 함께 가는 법을 모를 때는 이게 한계가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과목이 들어간 거예요. 리더십.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배워져요? 이렇게 이걸 느끼다 보니까 내가 크죠. 나도 리더십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역의 그 수준과 기준 따라서 여러분이 많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직분만 받지 말고 직책도 받으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상위 사역자를 이해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하다 보면 야, 우리 목사님 어떻게 메시지를 맨날 그렇게 할까? 교구장을 이해하게 되고 전사를 해야 사역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많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랑 통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직분은 나의 그릇을 키우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 몇 가지 자세가 있는데 한 3가지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적당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 좋다. 적당한 부담감. 약간 압박을 받아야 돼. 적당히. 근데 감당 못하면 쓰러지고 포기해버리니까 적당한 부담감. 적당한 부담감 가져요. 여러분이요, 적당한 부담감이 뭔지 여러분 운동을 보세요. 제가요 아침마다 이제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요즘 밤에 다녀요. 얼굴 시커매졌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근데요 달릴 때마다 부담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파요. 지금도 다리가 아파요. 종아리가 아파요. 처음에는 맨날 종아리가 쑤셨어. 왜냐면 달리니까. 그럼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안 아파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네 몸뚱아리가 움직이니까 다리가 부담 가는 거예요. 이 다리가 종아리가 아이고 당신 살 좀 빼셔. 나 다리 종아리가 이 종아리가 저거 당신 몸은 또 못 건져 하고 뜀박질하니까. 그러니까 종아리가 나랑 안 맞는 거야. 근데 그래도 부담감을 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종아리가 커졌어. 그래가지고 내 몸을 감당할 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달릴 수 있을 만큼의 이걸 계속하다 보면 부담감을 하는데 부담감이 편해질 때 그때 내 몸이 바뀌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화요일에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저 좀 빼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분이 있을 거야. 매주 화요일 있거든요. 다음 주 아무개 지금 또 6월달 나와요. 그러면 부담감이 돼. 힘들겠네. 자, 그렇죠. 그게 부담감이죠. 참 부담돼. 없으면 좋겠다. 내가 괜히 부교장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부담감을 안 가지고 재미가 있네, 여유가 있네. 그러면 그때 영권이 커진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설교할 때 부담감이 있어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뭔 얘기할지 모르겠어. 왜 나를 쳐다봐?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할 텐데 목사님 무슨 설교하냐? 개척 초기 때 상당히 부담감 가요. 저를 쪼아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부담감이 없어. 저랑 여러분하고 이렇게 눈 맞추니까요 매우 편하고 재미난 거야. 오늘 어떻게 재미난 게 했으면 할게. 오늘 한번 누려볼까? 우리 한번 설교를 통해 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볼까? 저는 설교가 신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신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신나요. 그럼 신나는 건 뭡니까? 영권이 커졌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도 갔잖아. 일본 갈 때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해 한 해 가고 나서 내년도에 가지 말까? 상당히 부담되는 거야. 여러 가지로 가서 일본에 쫓아가서 맛은 나오지도 않아. 그냥 가서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동안 가가지고 또 걸어서 가야 되고 거기다 또 무슨 잠을 재우는데 호텔에 재우지도 않아. 그냥 교회 방에도 재우는데 돌보지도 않아. 그냥 방 하나 그냥 처박아 놓고 그냥 여기서 목사님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냥 침대 하나 난방 하나 있고 아침에 밥 먹으러 오라 그러고 밥 먹으러 가고 그게 있는 거야. 그리고 딱 설교하면요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4시 하니까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 받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다만 교통비만 비행기값만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가지고 부담감이 상당히 커. 이걸 또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일부러 몇 년 동안 했더니 나중에 재미가 있어지고 그냥 여유 있게 가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영권이 커진 거야. 여러분이 적당한 부담감이 부담되죠. 그 부담감을 누릴 때, 평안할 때 이것이 영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거움이 될 때까지 부담감을 가지라. 적당한 부담감.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시험을 들 일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반드시 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 갈등이 있어도 끝까지 고비를 넘기고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 들고 교회 떠나가게 되고 삐져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극복하지 않으면
그릇이 안 커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극복을 하고, 하여튼 무조건 다른 거 없어요. 죽으라고 그냥 붙어 있어. 죽으라고 시험 들어도 아멘 하고 있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교회 나갈래요 그러면 진 거야. 마귀가 웃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일 하다가 부딪힐 일 있고 시험 들고 힘들어도 절대로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버티고 그의 자리를 버티고 있어라. 그러면 이기는 거다. 먼저 나간 사람이 지는 거예요. 버티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부심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그 종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 하나를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65장 13절을 보세요. 이사야 65장 13절. 참 이 말씀이 참 자부심이 돼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걸 자꾸 읽으면서 확신을 해요.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느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버렸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여러분, 내 종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5절의 말씀이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 될 것이라.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세 번역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이거는 너희의 이름은, 이건 이 사람 너희라는 것은 한 종이 아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거리 할지로 남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너희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넌 저주받았지 하고 저주거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이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을 죽이고 종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종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저는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우림과 둠밈, 헵시바와 뿔라,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종들이 불러준대요. 다른 데는 죽는데요. 그 다음에요, 16절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들로 진리 하나님 맹세하는, 이래서 전부 다가 맹세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 구해진대요. 결국은 돌아간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들이 여러분 되면은 각을 환난과 어려움이 싹 잊어지고, 지금 너무 종들로서 축복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어려웠던 것이 잊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정도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요,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것이 많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의 본론이었거든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받은 축복이 더 많이 커서 과거에 있던 것이 가물가물해요. 지난 저주와 진노와 고통이 잊어먹을 정도로 지금 놀라운 축복이 더 많이 세게 크게 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 지금 직분 중에 목사님 지금 좀 가난해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몸이 아파요, 심령이 괴로워요. 근데 내가 직분을 받고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축복이 많아서 여러분의 과거 어려웠던 힘들었던 일들이 싹 잊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부함이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먹을 것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들은 가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보라 나의 종들은 즐거워진대요. 노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종이한 사람 슬퍼진대요. 또 통곡한대요. 이렇게 종들을 만들어줄 것이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고 하나님의 보장이 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받으시기를,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제 기쁨 가지고 사울처럼 시험 들고 정말로 나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도 있으니까 우리 큰나무교회도 직분이 오히려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될 때가 있다는 거니까 차라리 안 받았으면 그냥 교회에 있을 텐데, 아니면 그냥 그래. 세 번째, 직분 때문에 그릇이 만들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1분의 우리 안수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부터 직분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할 탓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내 임직식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사울처럼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직분이 시험이 되고 직분이 시기가 되고 직분 때문에 그런 직분 자체만 가지고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릇이 안 돼가지고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시험되고 이것이 나에게 눌려죽게 되고 내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이것이 그릇을 만들어서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역량이 되고 담대한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는 축복이 되도록 우리 31명의 직분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